오늘 유독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유체 이탈이 돼서 제가 혼자 있고 이제 신자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상황. 근데 이제 가끔 그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이제 별로 의식하지 않고 막 하게 되는데 가끔 그게 크게 다가오는 게 저는 여기 혼자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얼굴 형체가 없고 눈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저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야, 이거 좀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유독 조금 신자분들의 형체는 없고 눈만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감시하는 이 파놉티콘 같은 눈애들이 이렇게 보이게 돼서 이거 좀 얘기할 때 잘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살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세 가지의 길. 이제 이거는 뭐 책에 보시면 다 나와져 있는 내용인데 그걸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 의미가 뭘까라고 오늘 좀 새벽에 일어나서 강론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미란 뭘까? 의미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다가 좀 앞에 좀 붙여서 삶의 의미, 이유는 그러니까 삶의 의미는 뭘까? 삶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삶의 이유는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다 사실 때 내가 뚜렷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삶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서 살아가고 자세가 다르시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면 많은 걸 놓게 되죠. 그게 그러면서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부작용들이 삶에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때 삶의 태도에서 그게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의 의미를, 즉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는 세 가지 길. 첫 번째는 창조적인 가치. 이건 한 2주 전인가 제가 3주 전인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간단하게.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경험적 가치. 그다음 세 번째로는 태도적 가치, 자치 아니고 가치입니다. 근데 하나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창조적인 가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값어치, 가치, 그거를 통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만들어주는 값어치, 가치를 창조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행함으로 얻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자매님 오셨습니다만 가족 사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보좌시민님이 이제 첫 영성체 때문에 가정 방문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저녁 시간에 괜찮다라고 하시는 가정들의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사진 굉장히 예쁘다라고 바꾸서 생각을 하고 동의를 좀 구해서 괜찮냐고 했더니 이렇게 내보내도 괜찮다고 해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보좌신부님은 사제라고 하는 자기의 포지션이 있어요. 신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제로서 그러면은 그 신분을 가지고 살면서 사제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지 됩니다.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제 생활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제로서 살아갈 의미, 사제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여기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거기 계신 첫 영성체 부모님들을 만나고 거기서 기도를 해주는 어떤 무언가를 하는 그 행함으로써 본인이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게 이제 창조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나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도 반겨주는 그거를 통해서 본인도 기쁘고 내가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게 사제로 살아갈 때 이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이게 이제 창조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험적인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보고, 그다음에 그걸 보고 느끼는 거를 통해서 내가 그 경험적인 걸 통해서 값어치, 가치, 또 어떤 그 살아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을 방향성을 이제 잡게 되는 게 이제 경험적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신부님이 아마 본인 방 축성하라고 이렇게 성수를 준 것 같아요. 집축복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는 본인이 무언가를 하면서 창조적인 가치를 쌓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보는 또 이거를 지금 보시는 우리 신자분들이 이걸 보면서 아이가 저렇게 하는 거,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좀 느슨해진 것 같네, 라고 하시면서 경험적으로 무언가 이 사진을 통해서 자극을 받게 되시고 아예 뭔가 두잉하는 걸 통해서 자극을 받게 되시는 거죠. 이걸 이제 경험적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뿐만 아니라 이전에 아까 뭐 여기 다 나왔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이 안에 이 세 가지 가치가 다 있는 거죠. 신부님은 신부님대로 창조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제 창조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참여한 우리 아이들, 가족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걸 통해서 자극을 받게 되는, 누구로부터 오게 되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다 녹아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태도적인 가치. 요거는 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까? 요거 이제 우리 어디 사도들의 모후 꾸리아에서 전지하는 작업 영상으로 만들었던 건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예.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오셔갖고 아주 뭐 짜작하고 작업을 많이 해주셔갖고 나무들이 이발을 잘 했습니다. 저희 본당 유튜브 쇼츠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게 돼서 제가 이제 방에서 뭐를 하고 뭐 연습도 해야 되고 뭐도 좀 하고 해야 돼서 이따가 이렇게 하시는 거를 봤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이제 마무리할 쯤 나가서 우리 단원분들 만나 뵀었는데 뭐 이거 보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야, 저렇게 하시면서 우리 단장님 또 단원분들 이거를 마지못해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은 마음을 하시는 거를 통해서 저는 그 사도들의 뭐 꾸리아 전지 작업이라고 하는 거기서 오는 그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제가 어떤 저렇게 하시는 자세 내가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이 또 다른 값어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지 작업을 하시는 우리 이 사도들의 뭐 꾸리아 단원분들은 무언가를 함으로 창조적인 가치를 발견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창조적인 가치로서의 그 창조적인 행위는 어떤 행위는 누군가에게는 경험적 가치를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태도적인 가치인데요. 이거는 뭐 여러 번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를 통해서 이제 삶의 의미,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이제 태도적인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중심대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돌아가기를 바라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들이 내 대로 내 중심대로 돌아갑니까? 딸이 내 중심대로 돌아갑니까? 내 가족이 내가 뜻하는 대로 돌아갑니까? 내 배우자가 내가 뜻하는 대로 어떻게 뜻을 맞춰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됩니까? 직장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갑니까? 내 사업이 원하는 대로 내 중심대로 원하는 대로 돌아갑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순간순간 겪게 되시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데 내 중심대로 돌아가기만 바라는 태도를 그거를 유지하시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내 중심대로 돌아가지 않는 천태만상들을 항상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게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어떤 것들 안에서 항상 자기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항상 칼질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거고, 저건 저래서 나쁘고, 이건 이래서. 그러니까 내 비판의 도마 위에 누군가가 항상 올라와져 있고, 어떤 상황이 항상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판의 칼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중심대로만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저라고 하는 사람의 비판의 도마 위에
항상 신자분들이 올라와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마찬가지로 내 뜻에 맞는 거를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신자분들이 계시면,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중심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신부가 온 것 같으면 내 비판에 의해 본당 신부 올려놓고 맨날 칼질 하는 겁니다. 열받으면 투서 놓고 막 그렇게 막 하고, 뭐 우리 본당은 아닙니다. 딴 본당 얘기인데 맨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끊임없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예, 이런 일은 없지만 추정해보고 상상해봅니다. 그게 자기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때는 이렇게 돌아가게도 되는 거고 또 어느 때는 저렇게도 돌아가는구나. 그럼 여기에서 이게 좀 자세가 좀 된다면은, 여기에서 그러면은 내 중심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그럼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목,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가, 그럼 내가 해야 되는 몫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태도의 전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의 이유를 발견해내는 것, 그게 바로 태도적 가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중심대로 돌아가는 세상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 살아내야 할 이유, 의미를 발견하느냐, 그게 바로 오늘 이 연중 28주간 강론의 주제입니다. 그런 걸 보고서는 마태오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이 오늘 복음 말씀이잖아요. 제가 오늘 봤던 중심은 네, 이거 좀 잘 넘어갔고, 마태오복음 22장 5절과 14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2장 5절은 여기 보시면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니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은 거죠. 근데 14절에 보면은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14절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니까 태도를 안 바꾸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 갖고 오셨나요? 제가 이제 올 때부터 2년 반 동안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오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안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시죠? 싫어, 난 안 가요. 그게 이제 아랑곳하지 않다라는 거죠.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아랑곳하고 갖고 오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저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갖고 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좋다. 보시면 그러면 좋냐? 왜냐면 옆 페이지도 보고 다른 데도 빨리 찾고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아랑곳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는 아랑곳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랑곳하지 않고 또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그럼 부르심을 받더라도 우리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다라면 그게 이제 이 봉사자들, 선택된 이들이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랑곳하는 반응을 보이는수록 이 부르심을 받고 선택되는 이들, 이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이들이 많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저의 몫이기도, 많은 부분 저의 몫이기도 해요. 뭔가 아랑곳하실 수 있도록 계속 뭔가를 해야지 되는 게 저의 몫이기도 하고 저희 이제 성당 봉사자분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태도를 아랑곳하는 태도로 바꿔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는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오늘 이 복음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자케오의 비유, 루카복음 19장 1절부터 11절에 이거를 보시면은 자케오에게는 보시다시피 이제 자케오가 돈이 좀 많았던 거는 저희 이걸 통해서 이제 좀 사실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케오가 태도를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자케오가 태도를 바꿈으로 인해 갖고 변하는 게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태도를 바꾼 자케오의 모습이 그거를 이 바꾸기 전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아왔고, 그다음에 거기로부터 무언가 좀 이 힘듦을 겪어왔던, 자케오로 인해서 겪어왔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의아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케오가 본인이 무언가를 예수님을 만나고 창조적인 가치를 계속 무언가를 하죠. 근데 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사람들이 야, 자케오가 저러지 않았었는데 저렇게 하네? 라는 거를
보면서 자케오가 하는 그 행위로부터 자극을 받아. 그래서 그 자극을 받은 걸 경험적인 가치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케오의 태도의 전환이 그거를 만들어주게 된 것 같아요. 자기 본인에게는 태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본인에게는 창조적인 가치를 제공을 한 거고, 또 그의 모습을 보는 이들을 통해서는 경험적인 가치를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바뀌게 되니까 보시잖아요. 여기 9절에 보시면은 제가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자케오가 태도를 전환하지 않았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축적해야 되는 거고 자기를 지켜주는 어떤 것처럼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태도가 바뀌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축적된 그 재산들이 달리 보이는 거죠.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이 태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바뀌게 된 거죠. 자케오가 가지고 있던 돈은 똑같았어요. 총량은 똑같았다고 보면, 근데 태도를 바꾸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돈은 그냥 다른 용도였어요. 근데 태도를 바꾸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 돈은 이제 달리 되는 거죠. 돈을 통해서 창조적인 가치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걸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적 가치를 누군가에게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제 태도적 가치에 중점을 두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같이 오게 되는 가치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자케오가 그의 태도 변화를 통해서 태도적 가치 획득으로 자케오의 삶의 방향이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또 사람을 보느냐, 상황을 맞닥뜨리느냐가 굉장히 진행 과정이나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삶에서 이제 의미란 살아야 할 이유,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아내야 할 이유라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해야 할 삶에서 살아야 할 이유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세 가지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적인 가치와 또 경험적인 가치와 또 태도적인 가치. 이는 제 목요일날 강론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캐나다 모델 위니 할로우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백반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에 막 이렇게 검은색하고 흰색이 이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중퇴를 하고 이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라고 제가 이제 봤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그 태도를 견지하면서 살다가 그 미국에 있는 도전 슈퍼모델인가 거기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태도를 일단 바꾼 거죠. 태도를 바꾸지 않았을 때는 다른 선택을 했는데 태도를 바꾸고 나니까 도전 슈퍼모델이라고 다른 데로 바꿨죠. 거기 가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유명한 슈퍼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위니 할로우입니다. 캐나다 모델인데요. 근데 이제 왜 학교 다니다 보면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꼭 놀리고 그러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렇게 너를 만든 거야? 뭐 이렇게 그런 이제 너 왜 이렇게 된 거야?라고 했더니 나를 만드는 분은 하느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되고 나서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은 하느님이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은 이 사람 세계관에서 이제 검은 피부하고 그다음에 하얀 피부가 있다. 근데 나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 태도가 이제 완전 바뀐 거죠. 그로 인해서 태도를 바뀌다 보니까 삶의 방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세계 자체가 바뀌게 된 거죠. 움츠러든 세계에 있었죠. 자케와 같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만든 분 하느님이시고 나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본인의 삶에 대한 태도의 전환이 자케오가 네 곱절로 갚겠다,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나눠주겠다라고 했던 자케오의 그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처럼 이제 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가 이렇게 다른 길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태도적인 가치가 아닐까 좀 생각해 봅니다. 태도가 바뀔 때 내가 하는 행위에서 창조적인 가치를 더 넓게 발견하게 되고, 또 나를 통한 경험적 가치의 전달이 누군가에게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주게 만드는 가치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일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내 주장만을 가열차게 일관하시기보다는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좀 조금은 아랑곳하는 태도와 함께 보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도록 오늘의 미사 안에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합시다.